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올 줄로 알고 인생을 마무리하기 시작하지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 재산, 즉 믿음까지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아들 이삭에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까지도 전수해 주었어요. 아들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란다. 너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가 됩니다. 나이가 이제 175세니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약 몇 년이 되었습니까? 100년이 된 겁니다. 75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약 100년의 삶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왔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게 히브리서 우리는 175년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몇 세를 살았나 그러면 175세 아니면 54세 아니면 60세 70세 우리는 연수로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연이 아니라 날로 말합니다. 175년의 날들을 살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를 더 쌓아온 겁니다. 내가 쌓아온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레고 같은 것들을 보면 한 조각 하나하나를 그 피스 하나하나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여러분의 모양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어떤 각자의 모습을, 모양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쌓았다고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걸 쌓았다고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쌓은 것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쌓은 것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내 인생을 무엇으로 쌓아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먹을 거, 입을 걸로 쌓아왔다면 여러분,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혼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뭔가 이렇게 물건을 받거나 하면 아껴둔답시고 이렇게 어딘가에다 잘 넣어둘 때가 있어요. 넣어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언젠가 꺼내보면 다 탕이 나거나 못 먹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는 것이 먹을 거, 입을 거로 쌓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진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썩어질 것으로 채워나가는 게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썩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인생,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내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냐고 죽을 뻔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야,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니 됐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지금 쌓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뭘 쌓았나 뭐 했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각자 여러분의 쌓아온 인생들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쌓아온 인생은 어땠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175년을 살았습니다. 오늘하고는 약간 시간적인 것이 조금은 달랐을 것 같아요. 약간은 달랐겠지만 아마 그래도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175년이라는 삶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보면 그게 짧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보면 그것도 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지치고 찌들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임종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요즘은 사실은 병원에서 임종하시거나 해서 잘 못 뵙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꼭 임종할 때 되면 목회자를 꼭 부르셨어요. 꼭 그러면 임종하기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함께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과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모습들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그 마지막 모습이 목사님 제가 참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고 만족하며 정말 큰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에 나는 결코 갈 수 없다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 몸부림치시면서 가는 분도 있고 그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도대체 뭐 한다고 이것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이것들을 내가 이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그렇게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높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높았다. 여러분이 높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높았다? 나이가 높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따지면 이 원어는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더 나아가면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죽었나? 만족한 상태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집 한 채 더 물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장가를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뭘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한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뭐 했느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내가 이만큼 믿음 안에서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후회가 있으면 만족하지를 못해요. 만족한다는 얘기는 후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면 그 삶에 만족함을 얻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취하면 취할수록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만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맛있는 거 먹기 시작하면 더 맛있는 거를 찾습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하나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하나 맛들이면 더 좋은 거를 계속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카메라 렌즈에 한번 맛들이면 집 팔아 먹어야 된다. 그렇죠? 뭐 스피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이 좋은 거 한번 맛들이면 거의 뭐 집 팔 정도로 계속해서 더 좋은 걸 사게 됩니다. 그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람 어떻게 만족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만족한 겁니다.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뜻이 뭐예요? 전지전능은 그 말 자체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충분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분하게 해줄 수 없어요. 왜? 그 존재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충분하신 분이기에 그분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시면 결국 어때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을수록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만족한 삶이 될 것이기에 젊고 나이 먹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만족감 있는 삶은 그 삶이 빛나는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노년이 후회가 없이 살아간다. 내가 만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후회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 노년의 삶은 뭐겠습니까? 축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한 번은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노년 설계하시는 분, TV도 제가 보니까 TV 자주 나오세요. 아주 많이 나오셔서 노년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초청해서 우리 교회 이제 시니어급 되시는 분들을 놓고 강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들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100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100세는 오래 사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왜냐하면 그 노후 설계가 안 되면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극단적으로 말한 거지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게 그 축복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면 100세든 120세든 그 노년의 삶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8절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원어대로 하면 어떻게 됐냐면 원어대로 이거예요. 그가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죽었다. 우리가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숨이 멎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도 숨을 쉬어야만 사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나라의 그 명의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폐 쪽에 명의에 나왔던 의사분이 교인이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얘기에 목사님 아무리 뭐가 됐든지 간에 목사님 결국은 마지막은 폐입니다. 그래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숨 안 쉬어야 죽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심장이 뛰고 심장 뛰면 저게 여러분 뭐 해도 결국 숨을 쉬어야만 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다 끝나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결국은 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느냐? 숨이 다 멈추었고 숨을 다 내쉬었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뭐냐? 아브라함이 다 자기가 누려야 될 연수를 누리고 자연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죽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갔다. 자기 열조는 누굽니까?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조상. 자신의 조상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아버지 데라. 데라가 천국에 갔으면 같이 천국에 데라. 그리고 누구한테도 갔겠어요? 아내 사라에게. 그 가족에게, 내 가족에게, 이미 죽어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사실은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실은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조금은 해석할 때 좀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여지까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터부시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를 되게 암울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맞이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맞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의 손도 잡고 그분을 껴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뭐예요? 슬픔입니다. 슬픔. 왜? 가족과 헤어져야 하니까 슬픔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잠시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유학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두려움입니까? 슬픔입니까? 그것은 슬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만날 것이기에 그거는 슬픔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무조건 생을 일찍 마감해라. 그거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적당히 드셔야지.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부목사님이 있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방에 이렇게 책장이 있고 그 책장에 책이 막 꽂혀 있어요.
그리고 책장 그 앞쪽에 책장 꽂혀 보면 앞에 좀 공간이 남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몸에 좋다는 게 뭐 가득 있어요. 뭐 영양제, 뭐 로얄 젤리, 뭐 그다음에 무슨 도라지, 홍삼, 뭐 그 개수만 해도 뭐 몇 칸이에요. 그 계속 그대 아침에는 이거 먹고 점심에는 이거 먹고 저녁에는 이거 먹고 뭐 또 중간에는 뭐 먹고 계속 먹어요. 우리가 맨날 놀렸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저렇게 저런 걸 먹어야 된다고 말이야. 목사가 맞냐고 우리가 맨날 놀렸는데,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건 충분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신 삶을 우리는 여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컴퓨터 폴더를 첫 화면을 딱 키면 제 컴퓨터에 제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열면 제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저기다 다 제가 적어 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 얘기를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장례는 꼭 이렇게 치러라라고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놔서 거기다 꼭 써온 게 있습니다. 장례 때 저는 이제 이런 장례식장에서 장례하지 말고 저는 다른 데에서 좀 이렇게 경치 좋은 데에서 이런 데 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게 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슬픈 음악 틀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음악, 제가 좋아했던 찬송가,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팝송, 뭐 이런 것들 좀 밝은 거 그런 거 틀으라고. 절대 슬픈 거 틀지 말라고. 왜?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모르죠. 뭐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대로 뭐 믿음으로 안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 천국 가 있잖아요. 그러면 슬프기도 하지만 또 어떻겠습니까? 기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슬픈 음악 틀지 말라고, 장송곡 같은 거 절대 틀지 말고 기쁜 거 틀으라고 제가 거기다 이렇게 해서 노래 리스트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몇 개는 제가 좋아하는 팝송도 적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팝송 좀 틀어달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연결식이 되면 안 돼요. 영원한 결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이제 막벨라 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장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왔고 거기서 내 자손들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얼마예요? 얼마큼입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막벨라 굴이 속해 있는 그 밭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땅과 많은 것들, 가나안 땅을 다 주지 않으셨어요. 그건 언제 주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시 그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요만큼밖에 주시지를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손, 지금 내 때가 아니라 나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순간, 지금 오늘 right now,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가 아니라도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싸웠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무너져 버리고 흐트러져 버릴 그런 인생으로 싸우셨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한 믿음으로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쌓여서 올 한 해 2024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누구의 인생보다도 빛나고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은 다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추하고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의 인생은 후회가 없고 만족함이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견고한 날들, 믿음의 날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